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2부를 드리는데요, 영상 촬영팀이나 또 그리고 이곳저곳 가정에서 어떤 분은 또 사무실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이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매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종의 미.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 한 해를 회고하면서 새해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기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연말에 교수신문을 통하여서 그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서 선정한 이 사자성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당대의 현안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용어를 선택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수신문을 통하여서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뽑은 이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올해의 대표 사자성어는 아시탑이라는 별로 평상시 모르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뜻이 뭐냐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런 말입니다. 흔히들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내로남불, 이런 용어의 신조어라고 그럽니다. 교수신문은 지난 7월부터 14일까지 906명의 전국의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시타비가 588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지난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타비, 내로남불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아시타비를 추천한 교수님들이 자기 추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정태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인 싸움만 무성할 뿐 협업에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최재목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야, 진보와 보수,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을 두고서도 사회 도처에서 내로남불의 사태가 불거졌다. 그래서 이걸 추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문에 응한 교수들은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 윤석열 기사로 한 해를 도배했는데, 골자는 나는 깨끗하고 상대는 더럽다, 나는 깨끗하고 정당하다, 그런 평을 했다고 교수님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후한무치라는 이 용어가 두 번째로 됐어요. 그러니까 낯이 두꺼워서 뻔뻔하고 부끄럼도 모른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상황을 반영한 첩첩산중이라는 그런 용어가 네 번째로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첩첩산중, 그냥 산이 계속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리산을 보면 산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사자성어로 표현한 이 교수님들의 지적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하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새해에도 넘어가서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가슴 아픈 전망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코로나19 현재 상황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강도가 더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작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는 사회적 거리 3단계는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 3단계 이상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방역 기준으로 전 국민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 하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5명 이하 모임을 갖더라도 가져라. 식당에서도 5명 이상은 모여서 밥 먹지 말으라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이제 같은 지역에 살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의 가족들은 모이지 말아라 합니다. 예배도 완전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방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구례는 지난 8월에 터진 수해로 말미암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6.25 이래 가장 아픔을 크게 주고 간 생채기가 지난 8월에 수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저희 가정도 또한 제가 태어난 그 다음 날 이 수해를 갑자기 겪었는데 아침에 7시에 아파트 방송으로 빨리 자동차를 대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나와 서시절에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가까스로 카니발 자동차를 이제 높은 주차장 지역으로 옮기고 돌아오는데 벌써 아파트 앞에 돌아오니까 여기 허리가 차요. 그래서 도저히 물을 막 가누고 이거 나갈 수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식구들이고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나네, 아이고 큰일 나네, 벽을 잡고 어떻게 가스로 아파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올라서 아파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오후 4시까지 그 아파트에서 구례 시내를 내려다보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절규를 했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가서 결혼식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그 식당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해 상황을 자기가 다 지켜봤대요. 지켜봤는데 그분은 천주교인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구례주일교회 성전 건축을 했는데 물이 딱 그 주차장 입구까지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구례주일교회 살아한 것을 느꼈다고 그 식당 주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은혜가 아주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오후 4시경에 이제 탈출을 하는데 정말 세상에 저는 보트도 안 타봤어요. 바다에서도 어디도 안 타봤는데 세상에 이 육지에서 보트를 타고 이렇게 탈출한다는 건 이건 영화에서나 있을까 말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터전을 몽땅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성도들 가서 둘러본데 그냥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말을 못.
예? 여기저기 막 속아 죽어 걸려 있고 넘어 있고 그야말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못 하고. 예? 그런 상황들. 지금 그동안 뭐 극복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느 집에는 아직도 제대로 난방도 못하고 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아픔이 산적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국가 사회적인 회고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 교회의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액치의식구, 미래를 도약하는 교회의 표어를 오래 걸고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변함없이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서 이 땅하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축하는 그 과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없는 가운데도 헌신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말로 간단히 표현해서 쉽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인생을 걸고 제 목회를 거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 2월 9일부터 진행된 건축이 작년 말까지 준공될 줄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3번이나 건축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중압감,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중압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서 탈진하여 쓰러지고 광주 기독교 병원 생활을 근 한 달 동안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집사람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도를 그때 하나님 앞에 했어요. 광주 기독교 병원 그 예배실, 텅 빈 예배실을 링게르줄을 대를 이걸 끌고 다니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대 결절로 해서 설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하면서 3번이나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건축이 중단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례제일교회 부도 나서 건축 못한다네, 그 말 입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교회 예배와 모임을 자제하라고 또는 중단하라는 그런 권고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배를 지속해 나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가 안 되니까 113 기도합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소에서, 여러분 집에서 밥은 먹을 텐데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루 3번씩 기도합시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난 1년을 해고해 볼 때 가장 잘한 일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것,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도하는 담임 목사의 지도를 따라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순종하면서 따라와 주셨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구례제일교회 성도들
기도와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가슴 아팠지만 평생 잊지 못할 보람이요 거룩한 추억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회고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회고와 새로운 목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신앙,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직 멀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 다메섹에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오직 예수님과 성령과 교통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가 전파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나는 멀었다,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아직도 얻은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많은 고백들을 보는데요, 그 고백들 가운데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는 내용 속에 바로 그 위에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고상한 분이요,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장애물을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 분토처럼 이렇게 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믿음은 아직도 미완성이며 아직도 추구해야 될 것이 많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 빌립보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편지 보낼 때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다 됐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다.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된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된다.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된다. 나는 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아직도 못 이룬 듯이 아직도 추구해야 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 업적을 이루는 제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루는 그 사역의 업적을 보면 한 커트로 보면 지도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1차부터 4차까지 전도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이 파랑색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랑색,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그러면 두 번째 이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이 보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녹색.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3차 전도 여행은 이 주황색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4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빨강색입니다. 이 빨강색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로마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이 로마에 갑니다. 여기까지는 이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보면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가는 곳곳마다 이 도시들에 복음을 전가하고 믿는 자가 생기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 그 말기에 지금 자기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새로운 목표이자 자신의 비전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지난 사역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면 돼,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새로운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라는 것은 땅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감옥에서도 미래를 전망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항상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한 것을 서신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 달린다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편지 쓰면서 하고 있어요. 이 달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마라톤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주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이면서도 전설적인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바로 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아테네군 1만 명이 페르시아군 10만 명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승전보를 전달하는데 바로 피디피테스라는 병사가 전달합니다. 지금 아테네 가면 저 동상이 있어요. 피디피테스 동상이에요. 피디피테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기뻐하시오, 우리 그리스 아테네 군사가 저 페르시아군을 이겼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려요. 승리했다는 승전보 앞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전보를 전한 이 피디피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피디피테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피디피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승전보를 전하게 달려왔던 그 거리를 재보니까 42.19km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고대 올림픽에 나오는 마라톤 경기 출범입니다. 지금도 그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즐겨 쓰고 있는 이 달린다는 표현은 피데피스트처럼 우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라는 그런 도전으로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는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제 상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만 이렇게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잘할 때 그들에게도 상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들이 다 다른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것이요. 상 받기 위해서 믿음의 꿈을 꾸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겠다. 사과나무 심겠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내일의 꿈과 희망을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은 코로나 때문에 비록 제대로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면서 이를 위해서 모두 다 마음 조아리면서 기도하면서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헌신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건축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저는 이런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열심과 헌신과 봉사, 여러분들의 신앙 경주를 많이 자랑을 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새해를 살아가면서 아마 더더욱 여러분들을 자랑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아픔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 준공도 하고 입당식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결산 재직기를 하였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그 결산이 될 것 같은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해 코로나 여파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한 해를 결산을 해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작년 대비 결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 30%는 보통입니다. 어떤 교회는 한 50% 정도 결산이 안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잘하고 입당식도 하고 일반 경상 재정을 뒤돌아볼 때 바로 일반 경상 재정도 이제 작년 대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 우리는 지난날에 회고를 해봤습니다만 더불어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새해를 믿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내년에는 그동안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 사도행전 29장 엑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암울한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년에도 세상의 상황은 안 좋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멋지게 내년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전망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나온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목표를 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지난날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코로나와 함께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잊혀지기 힘든 그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밑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이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달리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하는 이곳저곳의 모든 성도들, 아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모든 국민들도 새 희망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